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으로요. 하늘의 고요함과 하늘의 침묵과 일곱 나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까지 기록된 요한계시록 6장에 이어서 8장에는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8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이 땅에 다른 이적과 재앙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부분에서의 일곱째 인을 떼는 거예요. 일곱 나팔에 관한 말씀은 8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8장 9장에는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4장까지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기록되어 있으면서 여러분이 한글로 읽기에도 되게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되게 그런 언어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19장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보통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고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버리면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죠? 일곱 교회, 역사 속 일곱 교회.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그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얘기하죠.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의 예배가 있고 특별히 5장에는 뭐가 나타나요? 다 아시죠? 두루마리가 있죠. 그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있는 책이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이 말려있는 책이 가운데 가운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인이 딱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이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엉엉 울었잖아요. 우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이 이 인을 떼기에 뭐하도다? 합당하도다. 좀 가고 오는 맛이 있어요. 합당하도다 하면서 인이 이제 어떻게 돼요? 풀려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몇 장부터예요? 6장부터 몇 장까지? 18장? 9장까지. 그 인이 풀려지면서 첫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묵시라 그러고 펼쳐진 것이 역사. 두루마리가 펼쳐진 역사죠. 떨어진 것이 인이 떨어지니까 그 인이 떨어지면서 첫째 인이 떨어지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제가 도표로 일부러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그 성경 공부 책에 있더라고요. 쭉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인이 떼지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 인이 오늘 그 8장 1절에 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여러 이야기가 있죠.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청황색, 고난, 지진, 징조 있죠. 일곱째 인에는 어떤 이적이나 재앙이 없죠. 왜요? 일곱째 인은 어떤 사건이에요? 인이 아니라 뭐예요?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이 7채 이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몇 장이죠? 11장에 가면은 7째 나팔이 뭐가 또 연결돼요? 7 대접으로 연결되죠. 이거는 인이고 요거는 나팔이고 요거는 뭐예요? 대접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로 본다면 7이 3번씩 반복되어 있는데 인과 나팔과 대접이 시간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자세히 보면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포함되니까 결국 7인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7인 나팔 대접이 3번 반복되는 거지만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결국 요한이 이 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7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반대편에 있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도 창세기 7 언약을 모티브 하면서 고스란히 그걸 얘기했죠. 제가 창세기를 말하면서 창세기 7날은 하나님의 이 물리적 창조의 시가 아니라 구원 사역이라 그랬고 우리는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역창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재창조라 그랬고 그 역창조의 내용을 어떤 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욥이라는 고난받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먼지고 흙인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만드신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고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종말과 창조와 종말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욥과 여러 시인들의 고백들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6장 이런 나팔 대접의 성경에는 이걸 재앙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나와 있는데 7가지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재앙이라고 말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재앙이라고 한다면 7가지의 재앙, 3번에 반복되는 7가지의 재앙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8,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7의 언약, 역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옛 성전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옛 성전이 요한계시록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바벨론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8장, 19장에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뭐가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의 재창조로서 새하늘과 새하늘, 새 땅이 세워지죠.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 이야기가 19장쯤에 있나? 있고 20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면서 마지막에 22장 마지막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파루지아 임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책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 14만 4천이 뭐 어느 단체의 인원이고 뭐 이게 뭐 이적과 기적 죽는 얘기 막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죠.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10가지 뭘 경험했어요?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미국의 상업영화로 뭐 10가지 재앙으로 그 공포영화, 스릴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은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재앙이죠. 왜요? 그 10가지 재앙은 결국 뭘 공격하는 거예요? 피, 개구리, 피개, 이파, 악.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악질, 뭐 개구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뭘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에서 풍요를 위해서 섬겼던 자신들의 그 신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재앙으로 경험하는 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어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10가지 말씀을 딱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진짜 광야로 들어가서 그 10가지 말씀의 내용이 실현되는 베미드바르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때 민수기에서 뭘 계수해요? 하나님 나라 어디지? 어딜 공격하죠? 가나안을 공격할 그 군대를 계수하는 얘기가 나오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모티브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이해될 수 있는 책이지, 그렇지 않고 미래에 있을,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 하나님 이세 인간들의 어떤 그 전쟁 이런 걸로 하면은 되게 이게 잘못 오해하고 오도하게 돼요. 여러분 본문 쭉 읽다 보면은요, 이 나중에 7 나팔이 막 부려지면은 피 섞인 우박, 그 다음에 나무가 불타고 산이 불바다가 되고 막 쑥으로 변하고 황충이 막 일어나고, 요즘 지금 불바다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막 기근에 막 종말론적인 소위 말해 그런 막 사건이 일어나자 실제로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맞아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무서운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다 딱 하나 이제 입 맞은 자가 누구라 그래요? 한성민이라 그러고 그 어린 양이 누구라 그러고 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적 그런 구원사적인,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사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이 그 책으로도 문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되게 간단하면서 중요한 그 얘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이게 이 7가지 인나팔 대접이 점진적이면서도 반복되고 있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거.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아마겟돈에서 일어나.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결국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성으로 존재하는 나를 뭐하는? 공격하고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다 거두절미하게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여기에서 무너지는 바벨론 성은 그냥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적적인 상징적인 이야기는 그 말씀 안에서 싸우고 뒤집어지고 깨뜨려지고 불순종하고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그 인생 광야의 여러 반복적인 일들을 이런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그렇게 우리의 역사와 구원의 이야기를 인지하고 본문을 한글로도 읽어도 저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뭐 예비하고 준비하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예측은 하죠. 그건 예측은 통계학적인 얘기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이 페이지로 가보세요. 그 8장의 내용 오늘 잠깐 나눌 이야기가 1에서 5절까지가 1절에서는 반시간 동안 뭐라 그래요? 고요한 중에 7 천사가 뭘 받아요? 나팔을 받고 성도들이 그 제단 앞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한 그게 올라오고 나서 그 향로를 천사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는 이야기가 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의 이제 그 서론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1절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그랬네요. 여기 그 나팔을 받을 때 고요하다 그랬죠. 이 고요하다가 헬라어로 시계라는 단어인데 영어에 그냥 사일런스라고 번역이 되고, 그 시조라는 쉿이라는 그 의성어를
침묵으로 표현한 거래요. 그러니까 침묵이 흘렀다.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 시간쯤 침묵이 흘렀다. 어디에? 하늘 이죠. 근데 이게 역격이니까 하늘 안에 N 우라노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하늘 안이 사일런스, 고요했다라고 표현해요. 이 고요함 이후에 나팔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팔은 고요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죠. 근데 고요했대요. 그래서 이 나팔과 고요함을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민수기 31장 5절 이하 보세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2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어디에 보내요? 전쟁.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실제로 칼을 든 군인들을 보내면서 또 누굴 보내요? 제사장을 뭘 가지고? 나중에 나오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에요? 언약, 말씀 전쟁이라는 얘기죠. 이미 그거를 메타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 맨 앞에 누가? 그 이스라엘 진영 앞에 며칠 길? 3일 길 앞에 언약을 맨 제사장 레위인들이 메고 가잖아요. 그리고 요단강도 먼저 그들이 밟고 언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종교적인 상징이 있는 거죠. 그들의 그 군사 작전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일이지만 뭘 보란 얘기? 이거는 고대 시대 그런 전쟁이지만 사실은 말씀 전쟁이다라는 걸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기고자 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쟁, 예레미야 1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 계시록 11장 보세요. 일곱째 천사입니다.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팔이 불어서 전쟁이 치루어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왕이 돼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왕권을 실행하는 장면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나팔 소리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뭐를 메타포한다? 전쟁을 메타포한다. 근데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말씀 전쟁이다. 그 말씀 전쟁 결국 누구의 왕권을 위한 거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한 거다. 그럼 그리스도가 왕권이 실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세워진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건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내용이 뭐 하는 거예요? 밝히고 드러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 성전의 내용이 신약에서 말하면 그 비밀이죠. 무스테리온처럼 비밀로 성전이 그게 감춰져 있잖아요. 천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그냥 그 뭐예요? 그냥 텐트고 그냥 지저분한 피냄새 나는 그냥 그런 텐트예요. 근데 그거는 안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무스테리온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성막의 성전의 각각의 기명의 내용들이 밝히고 드러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 동쪽에서부터 뭐가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들어가서 촛대, 떡상, 향단, 그리고 그 안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7개의 기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7의 날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 즉 속죄소의 영광,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초월적인 은혜,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게 그 성전의 일함이었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 밝혀지는 게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안에 번개와 지진, 음성과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언약궤의 실체가.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죠. 그게 뭐예요? 속죄소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나팔이 불려지는 대속죄일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게 언약궤잖아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를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뭐예요? 양각 나팔이죠. 이게 참 재밌잖아요. 나팔을 뭘로 만들어요? 양의 뭘로? 뿔로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뭐라 그래요? 뿔이라 그래요. 뭐 이 숫 양의 뿔도 되고, 그러니까 소의 뿔, 양의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소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양은 희생 제물이잖아요. 거기에 뿔은 가장 그 권위, 힘, 부 그런 거 상징하잖아요. 그거를 빼가지고 그거를 부는 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이미 메타파하고 있는 거죠. 그 양각이 요엘이고요. 나팔이 쇼파르거든요. 이게 두 개가 비슷한 수양의 뿔, 그게 요엘이라 그러고요. 쇼파르도 수양의 뿔이에요. 사파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절기를 이스라엘이 무슨 절기는 나팔절이라고 하죠. 중간쯤에 이건 단어 설명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머무를 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신호하는 소리가 바로 쇼파르의 소리래요. 이 나팔은 월삭이나 월막이나 축제일,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왕의 즉위식을 위해서, 전쟁의 침략에 경고하기 위해서 등등으로 불려졌대요.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어디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 몇째 날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물리학적으로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가, 이거 신앙이 있는 고고학자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진 터를 이제 보면서 이거는 수만 명의 사람이 소리를 와 부르니까 뭐가 간 거예요? 진동? 네, 진동? 전파가 아니라 파동이 확 가가지고 성이 무너졌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어느 다리가 바람이 부는 그
그 해안가에 있는데 막 다리가 출렁출렁 거리면서 이렇게 다리가 무너진 장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지진 그게 아니라 어떤 이게 그 지진파나 이래 바람의 그런 파동이 딱 맞춰가지고 무너진 게 있대요. 그것처럼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거라고 누가 그렇게 변론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언약적 상징적인 걸 다 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그 여리고성은 무슨 성이에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그게 무슨 성이에요? 가인 성이고 바벨의 성이고 여리고 성이고 가나안 땅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오면은 뭐 바벨론 성이고 그게 누구 성이에요? 나라는 아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이죠. 그치요? 그러니까 오만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굴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공격해 오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는 나의 식민지로 세워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상징적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거죠. 가나안에 몇 족속이 살았어요? 7족속이 살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몇 마리 귀신을 말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몇 귀신 들렸어요? 7귀신 들렸잖아요.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그랬네요.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언약궤 앞에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라고 하셨죠. 똑같죠? 요한계시록 8장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좀 더 이거를 뭐해요? 확장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리고성의 전투 장면과 연결해서 7 나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7 나팔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천사가 부는 7 나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성이 곧 예루살렘 성인 거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바벨론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어디 이방의 땅이 아니에요. 옛성전, 돌성전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7 나팔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처럼 어린 양 예수가 7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성을 함락한 거죠. 자, 열왕기상 1장 보세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솔로몬이라는 왕의 대관식, 즉위식 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불었네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시 보세요.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나라가 돼요.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 천국은 뭐예요?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아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갔습니다라는 건 우리의 그냥 망자를 향한, 우리 남은 자를 향한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죽었는데 그 사람 지옥 갔어 그러면은 재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위로의 말. 그 의도적으로 위로하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좋은 데 갔을 요즘에는 동물도 무지개 다리 건너서 좋은 데 간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그리스도의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옛 성전이 무너진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어디 오만데 좋은데 앞으로 갈 거네 마네 뭐 이런 거는 성경은 아체 언급도 없고요. 4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며 왕의 대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전쟁, 언약궤, 가나안 정복전쟁, 곧 새로운 왕의 등극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나팔이요. 요한계시록 11장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생들에게는 뭘로 경험된다고요? 재난과 재앙이. 그래서 사람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재앙이라는 단어로 표기한 거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 그 마지막 때가 임하였도다. 그게 재앙이라고요. 요즘에 각주나 그 주석을 보면은요, 이런 것이 다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라 그런지 아세요? 그 주석들 보세요. 다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그 안 믿는 것에 대한 징벌로 이러한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그 개미들이 도덕적으로 안 사는 것이 화가 나요? 네? 인간이, 개미들이 얘네들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야? 얘네는 너무 비윤리적이네? 이 나쁜 놈들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개미보다 커요? 작아요? 개미보다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가지고.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예수로 어린 양을 오신 거니까.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절대자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딱 볼 때 인간이 개미를 보는 그 평가보다 높아요? 낮아요?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보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냐고요. 그거는 언약을 받은 성도에게 후엄적으로 경험되는 고백인 거지, 아무것도 아닌 먼지이고, 인간이 죽으면 그냥 먼지이고 그냥 원자들 분자들에 불과하잖아. 이거 그냥 그거잖아요. 뭐 있어요? 이 살덩어리, 육체덩어리 그냥 이게 썩으면 그냥 흙이 되고 원자 분자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예. 이 우리 육체는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볼 때, 이 귀한 인생,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개미를 보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겠냐고요. 봐야 안 봐요. 이거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명이 그렇게 신을 만들어냈고, 그 만들어낸 신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세상이.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결하고 귀한 존재고 구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라고 상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냐고요. 보겠어요? 자기 욕망으로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그 샬롬이라는 구원을 주실 때 우리를 뭐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무트, 타무트의 먼지로 짓이기시는 그 고난의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누가 했어요? 욥이 했잖아요. 그 욥이 인생 속에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뭐라 그래요? 먼지이고 티끌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좋게 대해야 할 분인 것 같는데 내가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드린 적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나를 막이 보는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처럼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지? 아,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게 욥기 내용이잖아요. 다 보여주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욥을 또 어떻게 해석해?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고. 그 말도 안 되게 해석하잖아요. 참고 견디면 좋은 거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아요. 고난을 잘 견디어서 성공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고난 속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이 인생들에게는 재난과 재앙으로 들려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 성의 주인으로 자기 왕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하는 회심의 소리가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그들의 죄를 알리고 그 죄로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임재와 현현이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로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뭐 하신대요? 강림하고 등등등 있다가 무슨 소리가 커져요? 나팔 소리가 커진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팔은 예배를 위해서 백성을 소집할 때 불렀대요. 나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뭐 하는? 모으는 거예요. 그 모이는 자들을 회중이라 그러고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전쟁, 대관식, 예배 모두 뭘 위해서? 소집을 위해서 부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메고 맨 먼저 가는 것이죠. 구약에 이런 내용이 신약에서는 복음 선포와 연결되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뭐가 선포돼요? 복음이. 그래서 찬송가도 나팔 불 때 나의 그게 나중에 공중에서 뭐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 역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시잖아요. 선언할 때 그게 나에게 공격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소리라는 걸 인지한 자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소리가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게 감람산의 강화, 종말론 강화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가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뭐 한대요? 모은대요. 뭘로? 소리로. 말씀으로. 나팔 소리는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의 대관식을 거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할 때, 백성들의 구원을 선언할 때 불렀대요. 이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교회의 구원을 상징하는 소리이겠지요. 요한계시록 8장에 이 나팔 소리가 7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7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이후에 7 천사가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부니까 인간의 표현으로 되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 타락한 옛 성전, 돌 성전을 향해서 나팔을 불죠. 마치 여리고 성을 나팔을 불어서 함락시켰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성을, 나의 성을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잖아요. 도는데 6일 동안 돌 때는 소리를 내요, 안 내요? 나팔을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고 그냥 조용히 뭐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막 돌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도는 거예요? 몰라, 돌래. 왜 돌아야 되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긴데 별 얘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의 뭐 하심이에요? 말씀하심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일부러 보내 나의 영혼이 뭐하게 잠잠히 여호와를 바란다 그랬죠. 그 잠잠이가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그런 의도적인 태도지만 그 안에는 말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6번째 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7장에 7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8장에 나오고 7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14만 4천의 입 맞은 자가 나오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직육면체로 완성된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 그랬잖아요. 군인의 수잖아요. 이게 뭘 모티브 한다 그랬어요? 민수기 1장에 백성의 수를 못 세는 거 했잖아요. 백성의 수를 왜 세요? 뭘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세는 거잖아요. 14만 4천이 입맞은 백성의 수 5페이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은 자들, 소위 말 영적 군사들,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군대라는 얘기죠.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또 이렇게 4씩 이렇게 지나갔죠. 며칠 동안 6일 동안 한 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인생의 율법의 성이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들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차원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며 이 땅에 있는 잘못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질병도 그렇고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안 하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안식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니 그게 무슨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잖아요. 예수가 볼 때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아라는 선악과 먹은 인생이라는 율법의 무거움을 지고 질질 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그럼 쉬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율법의 집을 벗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뭘로? 하나님의 일곱의 언약이 주어지는 안식으로. 그래서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일곱 번째 날에는 뭐 하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무슨 날이다? 쉐바, 안식의 날이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율법의 무거운 짐이 깨트려지는 거죠. 그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샬롬의 구원이라고요. 이해되셔요? 되셔요? 그러니까 오만 대 가서 잘못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왜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워요? 그런 환경과 그런 인생의 싸움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냥 퉁쳐가지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우리가 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 무슨 관계예요? 자본의 관계고 정치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 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예요? 병이잖아요, 병. 병이 왜 생겨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죠? 무슨 죄를 범했기 때 이런 병에 걸렸을까? 맨날 그러잖아요. 유전자. 부모에 받은 유전자. 이거 무시 못하죠? 자라나는 환경. 먹는 음식. 맨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러면 뭐 걸려요? 암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쩔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장수의 유전자를 받으면은 장수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걸리면 대부분 다 자녀들도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그 일면은 맞죠. 흐르는 유전자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비는 모든 그런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기도는 다 이런 류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들어주셔요.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믿음도 없으셔. 많이 들어주셨던데요. 어쩌자 하나 걸린 거예요. 100개 중에 한두 개는 걸리거든요. 걸린 것만 얘기하는 거. 안 걸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응? 따져보세요. 안 걸린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또 하고. 그냥 영화만 보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말이 되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어떠한 욕망과 어떠한 선악과 맞고 어떠한 아담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보편 인생들의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종교라는 탈을 쓴 이 종교 집단들의 우상 숭배고. 이번에 아베가 총격으로 죽었잖아요. 살해한 사람이 왜 죽였냐 그러니까 아베가 통일교에 축전을 보냈는데 통일교
그 누구 우두머리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경고가 세니까 못 죽이고 5만 아벨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왜 죽이냐면 엄마가 헌금 다 바쳐가지고 통일가 돈 잘 버나 봐. 그래서요. 그렇게 돈 벌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그게 바벨론의 영혼 장사하는 짓거리잖아요. 통일교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대동소이하란 말이에요. 걔네는 좀 더 나쁘죠. 왜냐면 돈도 뺏어가고 가족관계도 깨트리고 좀 더 나쁘죠. 영업을 더 너무 세게 하는 거 적당히 좀 하지 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쁜 인간들이에요. 선악과 먹은 모든 인생들은 그 존재 방식이 자기가 자기성을 쌓으며 살아가 자기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지. 여리고성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 성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7 언약이 내용으로 울려 퍼질 때 그 성이 뭐 한다고요? 무너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가 기원전 한 2000년 될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어디에 썼어요? 어디에 썼어요? 돌판에 썼잖아요. 돌판을 들고 다니, 10계명 들고 다녔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를 다 지켜 행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세요. 이것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은 1장에서는 너한테 약속의 땅을 줄 거다. 대신 뭘 해야 되냐면 뭘 하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평탄과 형통하라. 이게 평탄, 형통을 또 차용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여기서 평탄과 형통은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구원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혜거든요. 구원의 지혜 얘기할 때요. 그 다음 보세요. 율법책을 그 안에 뭐 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그쵸? 다 지켜가 샤마르고 행하라가 아싸거든요. 여기 다가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에 모든 물리적으로 모든 것도 되지만 존재적으로 완전함도 돼요. 그러면은 그 기록된 대로 완전하게 지키라 라는 얘기죠. 그쵸? 모든 것으로 지키라. 이게 이 콜이라는 단어가. 그럼 보세요. 좀 더 확장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이 답이 나오셔야지. 그리스도잖아요. 알파하고 오메가가 처음이고 나중이라면서요. 그래서 콜, 파스 이게 개념이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번역을 하면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로 지켜라. 좀 앞뒤가 안 맞지만, 그러니까 기록된 그 내용의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 설명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요. 그치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것으로 샤마르 아싸해라 그 얘기예요. 그 안에 문자적으로 지켜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계명으로 계율로 도덕법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너의 그 길이 찰나의 완성의 길이 되고 샤칼 지혜의 길이 된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구원은 뭘로 입증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고 그 정도잖아요.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이 텍스트 앞에서의 구원은 가나안 정복이란 얘기예요. 그게
완결될 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네 손으로. 뭐가 되면?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그 율법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다 드러나면 그게 가나안 땅에서 실현될 거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라의 의미예요. 여호수아에게. 됐지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떠나지 말라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길이 평탄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만들어버린 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안의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고 지키는 거예요. 문자 안에 기록된 내용, 돌 안에 기록된 내용, 그게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알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왜 율법을 줬어요? 1차적인 목적이 이거 지키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 복 준다는 어떤 그런 이 딜의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들에게 1차적인 거는요. 근데 그 가나안 정복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정치적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메고 의도적으로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를 말씀으로 공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저는 진짜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 누가 구원받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냐고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요. 믿음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념을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자기가 의식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된다는 그 신념의 믿음이 믿음이냐고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스도의 내용은 알 생각조차도 없고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나, 성공하고 싶은 나에만 몰입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냐고요. 구원이 임할 유일한 가능성은 뭐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진노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하셨죠. 그 침묵은 누구의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라고 모세가 선언한 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7인이 떨어질 때 반 시간쯤 침묵한 후에 나팔 소리가 퍼졌죠. 오늘날 인생의 침묵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7 언약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6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이거 침묵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침묵이에요. 하박국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뭐예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인생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용으로 배우는 시간이죠. 이거는 반드시 역사라는 1260일이라는 한때 두때 반때 역사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시대요. 성경에서 침묵의 사람 하면 기억나는 분 계셔요? 읽어보신 분은 답을 하셔야죠. 침묵의 사람, 조용한 사람이라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요셉이라고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요? 야곱은 도둑놈
뒤꿈치 받은 교활한 인간 아닌가? 우리가 언뜻 보기 야곱은 되게 교활한 사람이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안식을 산 사람이에요. 인생의 율법의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수고의 인생이 된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저 번역으로는 에서는 자기 힘으로 들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고, 에서는 자기 율법으로 열심히 지키는 자가 되고, 제 번역으로는요. 야곱은 뭐래요? 한글로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거한대요? 장막에. 여기 조용하니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탐. 이 탐이라는 단어가 노아한테, 그리고 누구지? 욥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온전한, 완전한, 조용한. 이 히브리어 이상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과 조용한 사람을 동의어로 써요. 그래서 야곱을 탐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거한다고요? 장막은 뭐예요? 베이트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이죠. 누구의 집이에요? 야곱의 집이에요? 이삭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이죠. 그쵸? 아브라함의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그럼 그 성전에서 야곱이 뭐 했겠어요? 엄마 품에서 놀았겠어요? 말씀을 배웠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quiet. 침묵의 사람이라 성전에서 진리를 배웠다. 됐죠? 그렇게 배우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죠?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은 어디에서 나와요? 장자에서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한 거예요? 장자를 산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산 것의 내용이 어디서 실현돼요? 과정이 팟단 아람에서, 거기서 완성되고 광야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2 아들을 놓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야곱을 뭐 이렇게 그 탐욕의 사람, 장사꾼, 장사아치, 그건 다 인간들이 번역한 언어에 의해서 왜곡된 상인 거지. 우리가 직접 성경 안에서 경험하고 발견한 야곱은 아니에요. 결국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배웠고 광야에 그 이야기가 에스겔의 고스란히 나타나는, 계시록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가 나와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잖아요. 낳은 자식이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이 떨어질 때 하늘이 잠시 동안 침묵, 그 하늘들이 침묵하고 나팔 소리가 울린 거죠. 그리고 7 언약이 이제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실현되는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냥 이런 게 있다가 보시고, 그냥 결론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어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것으로 언약이 실현된다. 그게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표현된 거다. 에서는 율법이고 야곱은 진리이겠죠. 그런데 아직 아니겠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잖아요. 야곱은 조용하여서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성전이죠. 성전에 거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전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죠. 7 나팔이 불리기 전에 반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한 이유가 이 때문이죠.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분향단에서 향을 올릴 때 회중들은 밖에서 뭐예요? 침묵해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 회중들이 밖에서 조용히 있었죠? 똑같아요. 그 배우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7 나팔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성도 7 나팔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도 7으로 완성이 됐지요. 이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진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창조를 통해서 재창조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전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용하여 장막에 거주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7 말씀을 받아, 장자라는 말씀을 받아 광야로 떠밀려져서 1260일 동안 말씀의 양육을 받고 돌아와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죠. 노아도 그러했고요. 욥도 그러했어요. 성도도 그러하고요. 여러분도 그러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진정한 뭐예요? 프로슈코마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침묵과 나팔과 기도를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끄시고 7 나팔이 다 불려질 때 여리고성, 바벨론 성, 나의 자아의 성들을 무너뜨려 탐무트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 무너짐 속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죠. 성도는 그 천국을 뭐 한대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겠죠. 이 복음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침묵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배우는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안식의 말이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7의 언약, 안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왜곡된 편견과 오만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깨뜨리시고 들어오셔서 나라는 성들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지혜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깊은 깨달음과 구원의 지혜를 얻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롯이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